며칠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앞에 나무 가지들 보면 앙상한 나무 가지들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저께 보니까 벌써 나무들마다 개나리 꽃이 활짝 피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활의 약속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봄가지 잎새마다 서려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그래도 잘 믿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마다 부활의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죽었던 가지 같았는데 목련꽃이 벌써 피었고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아름다운 고향, 아름다운 이 꽃이 피는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다 같이요,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 부활절은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만든 픽션이 아니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그런 기록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물론 믿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라거나 신화라거나 만약에 부활의 0.001%의 거짓말이라도 섞여 있다고 하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여러 전승을 보면 이들은 글로바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했고요, 저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들은 절망 가운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는,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우리 지도를 여러분 설교 노트 보면 지도가 나와 있죠, 그죠? 이쪽 남쪽 유대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아요. 한 12km 정도, 25리 그러니까 한 12km 정도 되는, 그런 정확히 한 12km쯤 되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울 때는 등산하는 것처럼 올라갈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근심 가운데, 낙심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그 산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든 천리길 같은 길을 저들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아니 무슨 예수가 십자가 지고 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참 이상 그런 얘기를 하고 저들이 이제 가는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15절 하반절 보세요. 누가?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뭐 하더니요? 동행하더니, 붉은 색연필로 동그라미 북북 꺼요. 동행하더니.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를 보세요.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 하나님은 선교사님이나 또 주의 일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나 동행하지, 무슨 나 같은 사람과 동행? 아니 뭐 동행이 아니라 내가 교회 온 거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할 때도 주님께서 동행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절망하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깨어진 꿈을 안고 혼자 눈물 짓고 나갈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한심한 것은 두 제자들은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니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무슨 다른 흰옷을 입거나 다른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때 입은 옷을 입으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이 저들을 찾아오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17절의 말씀을 보면 저들의 불신앙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여러분 이곳에 환한 빛이 비친다고 해도,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와 있다고 해도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여.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안경을 가지고 보게 되면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곁에 오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눈이 가려지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그 뉴스는 뭐냐면, 이렇게 한심한 제자 부활의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은 저들과 어떻게 하셨더라? 동행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때로는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아니 부활의 주님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갈 그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저장 밑꽃 위에 있을 그 찬송 후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울고 있을 때에도,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뭐요? 나의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십자가도 목격했잖아요. 빈무덤이라는 소식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절을 10번, 20번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절만 지나고 나면 자꾸 내 인생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 혹시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부활이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고민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은 참 재미가 있으세요. 한심한 제자들에게 야 나야 나 몰라? 그러지 않으시고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너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니? 그러자 이 두 제자가 뭐라 그래? 아니 지금 당신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인지 그렇게 당신 모르시오? 참.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 여기까지 듣고 있던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니 그런 말씀을 듣고 빈 무덤을 보았다고 한 얘기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못 믿고 있느냐. 여러분 더디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 보셨어요?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세상의 일은 그렇게 빠른데 믿음 생활은 too slow해서 더디 믿는, 더디 결단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부딪혀요.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교회 봉사하면서도 부딪히고, 집에 가면 아내하고 싸우고, 일하면 직장 가면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자꾸 사고가 나고 부딪히게 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닫힌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설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녁이 깊어지고 밤이 깊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늦었는데 식사는 함께하고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떡을 떼고 함께 교제를 나눈 다음에 31절에, 24장 31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eye opening experience라고 하는, 눈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두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저 부활의 소식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리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함께 밥 먹는 식탁 공동체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이는 남성교회 원래회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나눌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참석하시고 이 세일 모임에 함께하면 눈이 열리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모두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이제 저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서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뭐라고요? 34절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 깊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들은 가서 그곳에 사람들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함께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배우고 그것과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모신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지난주 고난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구부장님, 권사님들 함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다큐 영화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을 함께 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하시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지금 밀려오니까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이 양들을 두고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나병 환자 가운데 병들어 있는 환자들 두고 내가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거기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공산주의자가 와서 그를 체포해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주먹밥을 주는데도 그것도 다 안 드시는 거야. 나누어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 다 나눠주고, 나는 원래 위가 작아서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분이고, 이분이 순교하실 때가 48세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58이 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되고, 나는 오늘까지 어떤 목회를 했는가 생각을 하면서 많이 회개하게 되고, 영화를 보면서 내내 많이 울고, 또 다른 것보다도 목사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끝나도, 상영이 끝나도 불이 안 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사람이 이름이 그 안재선이거든요. 근데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양아들을 삼잖아요. 그죠? 거기 그런 얘기 나와요. 딸이 막 만류하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해야 되는 거, 순종해야 되잖아. 그래서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가해자로서의 안재선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물론 용서해 주셨지만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는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살인자라고 하는 종이 글씨를 지울 수가 없어서 그는 늘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후두함을 앓고 48세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때까지도 그 아들 경선에게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경선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서 얼마 있다가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야. 큰 감동을 받은 거야. 어떻게 저런 분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이듬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때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었게. 아니, 나는 왜 살인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죠? 왜 하필이면 내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이 되는가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도 아버지와 같이, 그전에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안 다음에는 어떻게 얼굴을 내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냥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곳을 찾아가며 방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도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는 폐가 썩어져 가고 온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병원에도 안 가요. 왜? 나 이대로 죽고 싶어. 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그래도 그가 하는 수 없이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입원실에서 그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마치 엠마오 제자들이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이 안경선에게 찾아와서 울고 있는 그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네 아버지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했노라. 다른 사람이 너를 다 욕해도 내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다시 엠마오 제자들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그는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애양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애양원에 찾아가서 거기에는 목사님과 많은 교우들 만나서 제가 안재선 씨의 아들 안경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영화에도 이 사람이 계속 출연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부활의 주님을 알게만 했다면 이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안에도 부활절이지만 내게 부활의 기쁨도 없고, 내가 부활절을 몇십 번 지났지만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은 엠마오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인생이 여러분을 속인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함께 이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 모두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은 살아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외치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들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러갈지어다. 어느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부활의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
주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